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였어요? 할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바울과 이 바나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주관하는 전체 총회로 이어지게 되죠. 드디어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문제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명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할례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회의의 결정사항을 편지로 다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어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마터면 안디옥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뉠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 문제를 아주 순탄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할례 관습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는 놀라운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말씀, 어떤 소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을 정식 사역자로 인준해 주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가장 뛸 듯이 기뻤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너무 기뻤겠죠. 와우!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자,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세력의 하수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어느 누가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 예전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줬어요? 누가 알아주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었고 또 심지어 그를 불러들여서 사역 현장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죠. 바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두 가지 정도 평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자,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전부터 그토록 경계하면서 외면해 왔던 바울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인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에 대한 신임도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 지금 안디옥교에서는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도 살짝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례 문제로 안디옥교회가 시끄러웠을 때에 안디옥교회는 바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결과를 알아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록된 편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 교인이 전달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예루살렘 총회 측에서는 바울에 대한 신원 보증을 확실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10년 이상을 외톨이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바울을 진심으로 인준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 내에 남아있던 큰 숙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개인에게는 자기를 사역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준해주는 또 하나의 쾌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전도팀을 꾸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만약에 총회에서 바울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전도팀을 꾸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바나바를 쫓아다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온전한 사역자로 인준을 해주니까 바울도 나름 전도팀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시고 사람들도 결국 인정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리스펙,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리스펙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충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명함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사도들 흉내나 내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역의 흉내는 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충분히 아끼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놓는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흉내를 낼 뿐, 정말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목숨 하나 아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 물론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끼면요 녹슬어요. 녹슬어 버립니다. 차라리 아끼지 않고 써서 닳고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복귀한 바울과 바나바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마음이 뿌듯하고 더욱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큰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교회도 이제 안정이 되었겠죠.
어느 정도 교회도 부흥을 하고 재정적인 자립도 충분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교회에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안정적인 삶을 즐기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또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신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울의 의견에 누가 동의해 주었어요? 당연히 바나바가 바울의 계획을 듣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동참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사역하는 것이 더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목숨까지 위협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보자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내버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해냈던 그곳, 바로 또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 같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잘 믿고 있는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자, 바나바는 이번 전도 여행에도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마가도 전도 여행에 함께 가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마가는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아니, 왜 마가는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번 전도 여행 때에 마가만 중간에서 낙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가 왜 낙오를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마가는 전도 여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거 보고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중요한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마음 가운데 적잖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의견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혼자 빠져나가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이라는 훈련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메고 또 그 위에 무거운 총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제가 입대한 그 부대는 화기소대였어요.
화기소대는 조금 어려운 소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람보가 메고 다녔던 M60 총이 있어요. 기관총. 그 총이 좀 무거워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10.432kg. 10kg나 총 하나 무게가. 보통 일반 소총은 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총 하나 무게가 10kg. 군장 위에다가 총 하나 더 메고 그러고 행군을 해야 돼. 20km씩을 걸어야 됩니다.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부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큰 훈련이 있었어요. 엄청난 훈련이었죠. 그때가 6월 달이었나? 와. 떼약볕은 내리쬐는데 수통의 물은 언제 다 사라졌는지 다 먹어버렸어. 목이 너무 말라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행군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 내려놓고 저 도저히 못 겠겠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웬 물집이 이렇게 잡혀요. 이 전투하고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내려놓고 차 타고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자꾸 이렇게 대열에서 제가 처지니까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처지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뒤에서 고참들이 발길로 차고 막 하이바로 때리고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얘 힘들다고 그냥 놔두면 소대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고참에 대해서 그런 쫄따구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발로 차고 하이바로 때리고. 왜 그러야 됩니까? 한 사람이 나고 하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마가가 이렇게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의 의견은 뭘까요? 바나바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아무리 중도에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어도 다시 격려하고 이끌어주면 이번 전도 여행에는 완주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가도 그때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크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조카라서 했던 말은 아니지만 마가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나바는 바울과는 달리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 같아요. 바나바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방에서 외톨이 신세로 지내고 있었던 바울이 오늘날 이렇게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우트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름 없는 전도자로 그냥 남았을 겁니다. 바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참 바나바의 마인드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원이가 저한테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아빠, 저도 새벽에 깨워주세요. 새벽기도 나갈래요.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깨워줄게. 새벽에 이제 깨웠어요. 그랬더니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돌아누워 자더라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녁 때 되니까 아빠 내일은 꼭 깨워주세요. 어떻게 해서 내일은 또 일어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믿어볼게 하고 깨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또 자더라고요. 에이그, 네가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며칠 뒤에 또 한 번 아빠 내일은 진짜 일어날 테니까 깨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됐어 인마 잠이나 자 그러버리고 말았으면 네가 무슨 새벽 기도야 그냥 자 그냥 자 이러고 말았으면 어땠을까. 자, 그런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깨웠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새벽기도에 같이 와서
잤어요. 와, 그래도 어딥니까?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붙잡고 한 번은 나왔잖아요. 바나바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이가 그날 갔다 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시는 안 갈 거야. 너무 힘들었나 봐. 뭐 그러고 어떻게 살아? 피곤했던 모양이죠. 자, 아무튼 간에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중요시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격려해서 그를 다시 사역 현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저력, 이것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바울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바나바의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의 의견에 찬성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나는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자, 여러분의 성향을 제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 그 대단했던 사역자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 신뢰도 떨어지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사건을 끝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기록에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로가 좀 양보하면 되었을 것을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고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바나바 때문에 온 거잖아요. 바나바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지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나? 바울은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두 분 사이를 너무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천국 가면 두 분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김 목사, 설교를 그거밖에 못해? 성경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긍정적인 어떤 해석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헤어진 것일까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헤어졌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만약에 서로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팀워크가 깨졌다면 각각의 전도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헤어져서 예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서로가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그 전에 함께 있었던, 그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세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함께 왔었던 분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매번 거짓말로 꾸며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서로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정답이죠. 서로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아무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물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는 했을지 몰라도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면서 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나중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앙금이 좀 쌓여 있었다면 바나바의 이름을 자기 편지에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마가는 어땠을까요? 예.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식으로 헤어졌다면 마가는 평생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나 때문에 전도팀이 이렇게 깨지게 되었나? 그러면서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절대 바울 얼굴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여러분 느낌 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마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1차 전도회 때 아니 낙오를 했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가가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바울과 이 마가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마가 좀 데리고 와. 그러니까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야.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까지 있습니다. 예,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미뤄볼 때 바울과 마가의 사이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상처를 줬던 그런 관계는 최소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성경의 여러 것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동역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도팀을 꾸렸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코드가 다른 것 뿐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틀렸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건 꼰대 같은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스타일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 일을 꼭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죠.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요,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의견만 맞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으면 나중에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당장 가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가서 그냥 쓰레기 버리면 되는데 왜 지금 당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밖에는 추운데 옷 다시 주섬주섬 입고 어떻게 나가냐고. 또 어떤 사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면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찰을 싫어하다. 현금이라고 하래요. 아니, 내가 쓰고 싶어 쓰는 단어인데 왜 그걸 바꾸라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현찰을 쓰고 싶다고. 아니래, 현금이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현금이라고 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왜 인정을 못 해주냐고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흑백론리가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오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부부 사이도 있는데 성도들 사이에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틀린 것은 서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틀린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있어요? 틀린 거는 빨리 지적하고 시정하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가대를 조직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성가대를 조직해놨더니 거기서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가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떻게 할까 좀 싶어요. 성가대뿐이겠습니까? 어떤 모임 조직이 생겨나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코드가 다른 것은 서로 맞춰 나가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만약 성경에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목숨 걸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틀린 것을 허용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과 위배되는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과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인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곳이 없으니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결정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 이거는 다른 거야. 생각이 다른 거야. 스타일이 다른 거야. 코드가 다를 뿐이야. 그 정도 갖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 이거는 성경에 위배돼.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틀린 것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한 전도팀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둘이 앙숙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헤어졌으면 서로 교제도 안 하죠. 앞으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다름인 거구나.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정해주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시정해주고 고쳐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싸움 없이, 분열 없이, 다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